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유 축사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은 버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주님의 일 잘 감당하며 섬기며 봉사하여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다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복락 멸류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치유축사 세미나 첫 시간으로 모교 치유축사 세미나를 8주에 걸쳐서 8번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걸 약간 복습하면은 이제 8번에 걸쳐서 하는데 8단계로 이제 더 길게 할 수도 있지만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8번으로 압축을 해서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에 건 제1단계로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예간 3장 33절인데요. 지난 시간에 못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좀 찾아줘봐요. 예레미야 예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으로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인생들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그런 내용으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 오셨더라도 핵심만 알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 행복, 구원, 치유 이런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원리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원리로서, 두 번째 강의로서 큰 제목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했다. 이런 원리입니다. 다 담당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아담한 목회를 하지만은 여기서 제가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은 세무공무원을 한 5년을 했습니다. 공직에서 세무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1984년 8월 19일 날 이 사직동 여기다 교회를 개척하고 올 8월 19일이면 만 34년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자리에서 조그맣게 이제 성경 건축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남들이 그래요. 설교 잘한다고 쉽게 그러면서 이제 저도 병든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처음에 개척 당시에 이렇게 오는데 어찌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치유 축사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동안도 오래전에 이제 부흥 집회도 많이 다니고, 원래 저는 순복음 출신입니다. 서울 삼성 순복음 중에 신학을 나오고 여기서 사직 순복음 교회로
교회 개척해서 10여 년간을 순복음교회 목회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장로교회로 이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경 닮은 교회 이렇게 이제 이름도 교회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제 소개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원리로 다 예수님께서 담당했다는 그 원리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 같이 달더라고요. 평신도 때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도 세무서 근무하고 퇴근하면은 하숙방에 앉아서 성경만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제 마음에 이 30절 말씀이 확 복음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거기 보면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가상칠언이라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다 이뤘다 하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부딪혀 왔는데, 다 이뤘다 하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는 다 받았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다 받았다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메시아로 수많은 선지자와 모세율법에서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든 걸 아버지의 뜻을 다 완성하셨다 이거죠. 다 완성하셨는데 다 이뤘다 하는 것은 그분이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다가온 죄, 저주, 질병, 불행, 근심, 걱정 이런 것을 내가 다 가지고 가고 너희들은 다 받았다. 이 말씀이 그렇게 나한테 부딪혀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이사야 53장을 이번 이 세미나에는 말씀을 많이 찾아요. 이사야 53장 한번 보십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제일 많이 했잖아요. 이사야 53장.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또 그랬더니 구약에도 이렇게 예언이 돼 있더라고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보면은 그는 예수는 그 말이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예수는 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씩 했잖아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 허물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죄 때문에 상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 징계는 이제 저는 읽으면서 정신적인 고통, 연단, 시련 이런 것들, 우리 마음의 고통을 징계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징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셨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고통, 죄, 질병, 저주를 내가 다 가져가고 담당했고 믿는 자는 다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단계가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원리입니다. 이걸 알아야 평신도건 목회자건 치유사역자를 담대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믿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앞에도 말씀이 나와요. 우리 지금 우리 아들 강도사가 여기서 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가져갔다. 내가 다 담당했고 나를 믿는 자는 다 이뤘다 속에 다 받았다 이거죠. 다 받았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교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예수의 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그 핵심을 또 보자면 예수의 피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신장로를 걸어가면 그 옆에 기름 짜는 집이 있었어요. 기름 짜는 집이 있는데 거기서 배가 고플 때라 그때만 해도 들깨를 가지고 들기름을 잡으면 깻목이 나와요. 깻목. 그것 좀 얻어먹으려고 말이에요. 그래도 잘 안 주더라고요. 그 얻어먹으면 딱딱한 걸 씹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만약 들깨라면은 거기다 넣고 꽉 짠다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 피가 나오죠. 피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인가 거기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내쫓을 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혔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 이제 피 흘리는 제사를 그리고 이제 쭉 계속해서 구약의 레위기라든지 이런데 제사법에 보면은 피 흘리는 제사. 거기서 계속 피 흘리는 예수님의 속죄 피를 예표하고 상징한 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예수의 피와 우리 입술에 증거하는 말로 악한 영을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전부 예수의 피가 이 성경에는 흘러내리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뤘다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은혜 받게 되고 특히 이제 그 치유 축사에 대해서 질병과 연관시켜서 이제 여기서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로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약성경 저 뒤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에 대하여 설교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분이 이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예수의 큰 증인이 돼가지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여기 친히 나무에 달려 이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이사야 53장에 아까 읽은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믿게 되고 죄 사함 받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를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없는 거잖아요. 죄가. 물론 이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약속은 받아놓은 거지 아직 천국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 천국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죄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어제도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아니,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면서 왜 회개가 중요하냐? 우리는 회개할 때도 예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불순종하고서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피로 회개해요. 처음 구원받을 때도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죄가 와서 우리를 더럽게 했을 때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회개할 때도 예수의 피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기독교는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죄를 회개할 때마다 예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불순종하는 죄, 여러 가지 거룩해지지 못한 것들을 회개할 때마다 예수 피를 의지하고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회개할 때 그것도 예수 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피 잊지 마라, 영원히 잊지 마라, 그거거든요. 그거. 그래서 여기 베드로도 그 몸으로 우리 죄를 피 흘리셔서 우리 죄 담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그 복음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원죄, 죄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원죄가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질의 죄, 원죄, 그리고 성품죄, 마음속으로 죄 짓는 거잖아요. 성품죄. 그리고 자범죄, 마음속에 품은 죄를 행동으로 옮겨버리면은 그게 이제 행동으로 옮긴 자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죄가 품어지면은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그걸 유산시켜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회개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모든 죄, 이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담당하고 믿는 자는 죄사함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상태, 죄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베드로는 또 뭐 한 가지를 얘기하느냐면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과거형으로 기록해놨어요.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밤새도록 목요일날 밤에 붙잡혀가서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채찍에 맞았는데,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을 두 가지로 중점적으로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죄를 담당해서 믿는 자는 죄가 없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을 담당했다는 거거든요. 질병을 담당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낫다. 이미 과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과거에 내려온 그 죄와 질병을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겁니다. 다 담당했다는. 자, 죄를 담당하고 믿은 자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을 줬잖아요. 그렇죠?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분이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구원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은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건강을 소유했다 이거. 일단 이렇게 믿어야 그 다음에 치유사역에 대한, 치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정말 여러 가지의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그랬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린도서 8장 9절은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고린도서 8장 9절에서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부유하신 자가 왜 이 땅에 가난하게 되셨느냐.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고, 또 마지막 이 세상에서 운명하시고도 아리마다의 요셉 남의 무덤에 들어가실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신 것은 왜 가난하게 됐느냐? 그분이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고 믿는 자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부요가 들어있습니다. 구원, 죄사함, 죄를 가져가시고 구원 주시고, 채찍에 맞아서 그분이 아픔으로써 믿는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또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 가난을 담당하시려고 그가 가난하게 되고 우리로는 부유케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제 심령 속에 그것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셋째 월인 다음 주에 이제 목요일 날 하는 거지. 점점 이게 깊어지거든요. 점점 이 원리를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깊이 있게 이걸 다루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했다 그랬습니다. 저주를 담당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담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저주를 예수님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저주는 다 가져갔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내려온 모든 저주는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할 때 다 가져가시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사야 53장 있는 말씀처럼 징계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는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고통은 다 가져가시고 하여간 안 좋은 건 그분이 다 담당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철저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는 속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줬다. 다 줬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다른 예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덜 준 게 있다면은 다른 예수가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신 것이 다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에게 요구될 만한 것이 없고 그분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만약에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았다. 할렐루야. 이걸 마음에 철저히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원리,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 그래서 한번 그림을 좀 하나 보십시다. 그림을.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는 이렇게 이걸 하나의 사람으로 본다면은 하얗잖아요. 속이 지금 원을 보세요. 속이 하얗죠. 깨끗한 상태예요. 깨끗한 상태. 깨끗한 상태.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전부 다. 그때는 여자도 아담한테서 나왔어요. 알죠? 다 알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낳았어요. 처음에는. 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자가 여자가 낳지만은 처음에는 아담이 여자를 낳았다. 이제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왜 그러느냐?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거룩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한 영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영, 아담의 영 하나가 인류의 조상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영 하나가 하나님께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수많은 영들이 있을지라도 아담 한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고 거기서 이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하와도 아담의 영이란 말입니다. 하와도 아담의 영.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인류가 타락하지 않은 겁니다. 하와 한 사람이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인류가. 그 한 사람의 영, 그 아담의 혈통을 다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저렇게 깨끗했단 말이에요. 영혼육이 다 깨끗했어요.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그림은 이제 검정색이에요. 죄, 타락한 상태.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선악과를 따먹고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병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온 세상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났다 그랬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세상에 타락이 오고 육체는 저속에는 병이 들게 되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한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귀가 천사장의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내려와서 범죄하고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담을 유혹한 거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럼 마귀의 본성도 영계에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잖아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에스겔 28장 13절부터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쭉 보면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길이라. 내가 그분과 맞대미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아담을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똑같이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마귀가 너도 하나님같이 되라. 그러니까 그 아담의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은 아담 속에는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환경의 저주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셔요.
이게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예수의 피. 처음에 하얀색에서 깨끗했었는데 마귀로 말미암아서 죄 지은 인간인 검정색으로 됐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다 씻어 주시고 다 이뤘다 하셔서 이제 은혜 받은 나가 된 거예요. 은혜 받은 나. 빨간색. 은혜 받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다 받았다. 그게 원리입니다. 다 받았다는 원리요. 이거 철저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받았다는 거.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다 받았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나는 은혜 받은 나란 말입니다. 은혜 받은 나.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을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을 더 자세히 가르치면서 말씀드릴 건데,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하얗게 깨끗하게 된 우리에게 가운데 점점점 있잖아요. 점점점. 이것은 예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서 나라고 하는 본질의 죄와 저주와 질병 고통은 이제 없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병 없다. 그겁니다. 치유 축사를 하기 위해서 나는 병 없다. 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미 저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 병은 없다는 거예요. 내 병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내 병은 없다. 내 병. 한번 따라합시다. 내 병은 없다. 내 병은 없다. 네. 내 저주도 없다. 내 저주도 네. 없다. 내 가난도 없다. 내 가난도 없다. 네. 그러니까 내 가난, 나의 본질에서 말미암아서 타락해서 가지고 온 내 가난, 죄 때문에 다가온 아담의 그 죄 때문에 다가온 내 가난, 내 죄, 내 질병, 환경의 저주, 내 건 없는 거예요. 이제 내 건 예수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 받았다는 거. 치유 사역에 이제 초점을 맞추자면은 정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했기 때문에 내 병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 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입니다. 분명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다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병은 없다죠. 성경이잖아요. 내 병은 없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그 기본 원리 세 번째 걸 조금만 말씀드린다면은, 나라고 하는 본질의 저주는 예수님이 다 담당해서 없는데 뭔가 거뭇거뭇한 게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이건 내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치유사역에 지도하기가 자꾸만 혼동이 되는 겁니다. 철저히 내 병과 내 저주는 없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1단계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는 말씀 속에는 다 주고 간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도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건 예수님이 다 담당해서 가져고 가고 믿는 자에게는 다 줬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이 끊어지고 어떠한 위기가 다가와도 예수님은 그 은혜로 나는 다 받았다는 거 철저히 주장해야 됩니다. 이럴 때 마귀와 악한 영이 떨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는 높아지거든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원리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보십시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3절에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나오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했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모든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죄, 저주, 질병, 고통, 불행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저 뒤에 분들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서 다가온 저주, 질병, 고통, 가난 이런 것들은 처음엔 내 것이었었는데 예수님이 다 가져갔고 이제는 나는 그런 것이 없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내 것이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분명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아프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성경적인 원리를 또 파헤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제 1강의 하고 이제 지금 2강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은 축사사역 지침서라는 내용 중에서 지난 시간에 더러운 존재인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것이 축사사역. 축사라는 말은 한문으로 쫓을 축, 간사할 사.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는다는 말이 축사 이렇게 얘기하고 또 축기라고도 합니다. 쫓을 축, 귀신 귀 해서 축사나 축기.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국어사전에 없는 용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국어사전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축사, 축복이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축사 하면은 축복을 받는다. 귀신 쫓으면 복 받는다. 축사, 축복이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만들었어요. 그래서 축사, 건강, 치유, 축사, 축복이라는 밴드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를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공식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을 힘입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충만받아야 되고 귀신 쫓는 사역은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치유 사역을 할 때에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어디 좋은 데 가자고 해가지고서 어디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안수기도를 받고 왔다는데 뒤지게 두드려 맞았대. 뭐 안차를 한다면서 막 가슴을 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커멓게 멍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고 남편도 같이 갔는데 남편한테는 기도해주는 그 기도원 원장인데 머리통을 막 때려가지고 남편은 기도받다가 에이 기분 나쁘다고 훌떡 뛰어나가 버리고 자기는 실컷 두드려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뒤지게 두드려 맞고 와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제가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귀신은 절대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안 됩니다. 때리거나 압박을 가하거나 하면은 귀신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할 일 네가 해주는구나. 내가 이 사람 아프게 하고 병 주려고 했는데 니들이 때리고 압박해서 더 아프고 하니 잘한다. 귀신은 속에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물리적인 힘을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원리. 그 다음에 성령은 받아야 돼요. 성령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원리. 기도에서 받아야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은 쫓아야 나가는 원리입니다. 암만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하고 뭐 말씀 충만해도 속에 있는 귀신 나가라 소리 안 하면 안 나갑니다. 쫓으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각종 복, 또 건강 이런 것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하거든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래서 이걸 제가 읽고서 축사 축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나 나름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축사하면은 축복을 받는다. 축사와 축복이 연결된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을 꼭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제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 철학자들의 말 더 유명해요. 뭐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얘기 그러면 귀중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게 더 명언이잖아요. 더 명언.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명언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축사사역에 지친 두 번째 시간으로 귀신들은 신자의 영적인 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적.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뭡니까? 현실도 참으로 중요하지만은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천국도 아직은 안 갔지만 영적 세계입니다. 분명히 그때 가면 우리가 이제 현실로 맞이하겠지만은 아직은 영적 세계지요. 그래서 축사 사역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영적 세계를 다루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을 다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또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현실도 중요하지만 영적 세계에서의 영적인 적을 알고 승리해야 한다. 네.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지금 초반울이 째깍째깍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 것은 겉에서 봐서 작은 바늘, 큰 바늘, 초반울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속의 부속이 고장이 안 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돌아가지 않고 초반울이 딱 멈춰 있다면은 보이는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은 보이지 않는 속의 부속이 고장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삶 속에서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은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진단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고 축사 사역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승리가 현실의 삶을 좌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입니다. 현실보다도 어떠한 세상적인 이런 현실보다도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정치, 보이지 않는 정치 세력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축사사역은 영적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제 70인의 전도사 둘씩 파송해서 전도를 내보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가서 전도를 하라고 하고 그들이 와서 전도 결과를 보고할 때 뭐라고 하느냐,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항복합니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만 너무 기뻐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요.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하늘에 이름이 기록돼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축사사역 귀신 쫓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기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돼서 그분과 연결이 되고 영적으로 그분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격이 됐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건 당연하다. 그걸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가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귀신 떠나간다고 쫓는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축사사역을 어렵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귀신을 많이 쫓았잖아요. 엄청 쫓았어요. 다번역 성경 제가 어플을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개역 한글 옛날 거 그냥 쓰거든요. 그걸 다번역 성경을 그 구티브에서 무료로 배포한 건데 거기서 귀신이라는 용어를 검색하면은 100번이 나와요. 신약성 100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새로 개정된 걸로 검색해보니까 102번이 나와요. 구약에 마귀라고 번역된 걸 귀신으로 2번을 이렇게 했더라. 그래서 102번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귀신에 대한 말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책보다도 귀신이라는 용어가 최고로 많이 나오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것을 간과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신을 많이 쫓았어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은 귀신 쫓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신유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수도 하고 말씀으로 그냥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뭐 어떤 때는 뭐 진흙이 겨서 침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라고도 하고, 또 누가복음 8장에는 2번씩 안수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왜 2번씩 안수했느냐? 어떤 소경을 안수했더니 보이느냐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흐미흐미하다 이거예요. 그러냐 하고 한 번 더 안수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2번씩 했느냐? 치유사역에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기도받는 사람도, 기도해주는 사람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사역, 축사사역 많이 했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2사도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쫓는 거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12사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목사들 귀신 쫓아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의 전도사들이란 말이에요. 전도사. 그들도 돌아와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귀신 쫓으면 예수님이 공중권세자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난 시간에 말씀 이거 조금 복습하자면은 목사, 전도사,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집사들, 그렇죠? 빌립 집사도 쫓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모든 믿는 자.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저 뒤에도 큰 소리로 예수 믿지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성령 강림하셔서
믿는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본능을 행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저는 뭐 기도도 많이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 기도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제 기도, 주여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고 더러운 원수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통해서 항상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내 평생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제가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29절부터 보면은 핍박받은 후에 이제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길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손을 내밀어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 초대교회 당시에 표적과 기사는 뭐가 있겠습니까? 주로 귀신 쫓는 게 그 중에 포함이 제일 많이 돼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 평생 기도 제목 아까 얘기한 거 그걸 저는 평생 기도 제목으로 뭐 다른 기도 못하더라도 그 기도는 뭐 계속 합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설교 잘합니다. 잘한다는 건 뭐냐 쉽게 해요. 쉽게 성도들이 잘 알아듣게 아주 쉽게. 그리고 그냥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나를 통해서 어느 때라도 아무 때라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놔요. 저축을 해놔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냥 뭐 체육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서성대고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해달라면 준비기도 하고 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거기 사요.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녁에 좀 선선하걸래 우리 사모하고 우리 아들 강도사하고 나하고 저 무심천변에 가서 이제 오랜만에 좀 한번 거리고 산책 좀 하자고 나가서 이제 올라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드는 것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있잖아요. 근데 좀 우리 사모가 그거 하고 나도 옆에서 구경하고 잘하네 잘하는데 9시 31분인데 전화가 왔어. 갑자기 숨이 가빠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잖아. 그러시면 그래서 전화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화를 대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한테 손들고 떠나라. 전화를 기다리니까 대원 그쪽에서 귀신이 으아 하면서 막 나간다고 바람을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 거기 놀러 온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한편에 서서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떠나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왜 저러나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그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체 축사 밴드에다 그걸 사진 찍어 올려놓고 이제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쪽에서 이제 막 방언을 하더라. 막 방언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그러면 제가 전화를 끊을 테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한 30분 후에 제가 전화를 해봤으면 했더니 평안해졌다고. 그러니까 요새는 또 영상통화 하잖아요. 영상통화. 영상을 보고 기도해주면 좋아요. 소리로만 기도해도 되는데 영상을 보고 화면을 보고 하면 더 좋아요. 그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할 수가 있고 오늘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한 과정에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고
전쟁에 우리는 동원된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영적 싸움에 동원돼서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축사사역을 해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말로 할게요. 시간 관계에서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엘리사와 게하시가 도단성에 휴식을 취하러 갔어요. 도단성에. 근데 그때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람 나라가 번번이 패해요. 작전을 잘 짜가지고 가면 번번이 패하고.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이상하다. 우리나라에 이스라엘하고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우리가 한만 최고의 작전을 짜서 가더라도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먼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얘기해서 그들이 먼저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해오니까 우리가 항상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알죠? 네. 하나님은 어떻게 잡아요? 사람. 엘리사를 잡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잡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람 나라 군사들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엘리사 잡으려고 갔는데 게하시가 밤중에 나왔어요. 오줌누로 나온 것 같아. 자다가 오줌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그냥 새카맣게 적군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기느라고 설교할 때도 그래요. 오줌도 못 넣고 바지춤 다시 올리고 방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엘리사 하나님 사람 깨우면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나라 군인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 잡으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이 순식간에 영안을 열어줘가지고 자기들 주변에 포위하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겼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보다도 영적인 힘으로 승리를 할 때에 현실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간증 얘기가 가끔가다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저 강원도 고한에 고한순복음교회가 있는데 고한순복음교회에 가서 이제 부흥 집회를 했어요. 나는 충청도 사람인데 강원도 고한에서 부흥을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저 오은장역에서 열차를 타고 고한역까지 이제 쭉 가는데 거기 딱 들었으니까 이 개울물이 새카맣더라고요. 나는 충청도 사람이 거기 친구한테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물이 새카만가 그랬더니 탄광촌이더라고요. 탄광촌이라. 탄 싸놓은 것이 비가 와서 내려오니까 새카맣게 물이 나요.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물이 검으냐 그랬더니 탄광촌이라. 그래서 이제 그 고한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후에 그 교회 사모님이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신이 세상 말로 말할게 정신이 돌았어요. 사모님이. 그런데 그 사모님의 오빠가 저기 오창에 있는 그 성신순복음교회 지금도 있나 모르겠지만은 그 성신순복음교회 서병욱 목사님이라고 지금 세상 떴지요. 근데 그 서병욱 목사님이 오빠였어요. 서병욱 목사님이 내가 주일 예배를 끝났는데 그때는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내 여동생 그 고한순복음교회 사모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지금 제정신도 모른다고 목사님 거기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둘이 밤 그냥 4시간 반인가를 강원도 거기까지 고한까지 갔는데 도착하니까 뭐 4시 몇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을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내가 부흥 강사로 왔는데도 나를 몰라봐요. 누구냐고 했다가 김선한 목사님이 왜 여기 오셨냐 했다가 또 누구냐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은 안수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간단히 기도만 해주고
와서 시간을 내서 한번 기도받으러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발칵 뒤집힌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목회를 막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사모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느냐. 걱정되고 온 교인들도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일주일 날을 휴가를 이제 얻어가지고 말하자면 여기 오창에 있는 성신순복교 오빠들 교회로 그 남편 목사가 사모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청주로 왔으니까 목사님 또 와서 기도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방이 있고 마당 건너 이쪽이 교회가 있는데 방에 가서 기도해 주려고 그랬더니 여전히 사모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몰라보고 뭐 이런 물건 같은 걸 들어서 그냥 이렇게 위협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도저히 기도를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우리 둘이 기도합시다. 근데 그때 제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자고 하고서 기도하는데 막막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면 승리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얘기를 탁 주시더라고요. 솔로몬이 여러 왕비들을 취해서 우상을 많이 용납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나라의 주인이요, 주인. 대표자. 솔로몬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돌이켜라. 경고를 했어도 솔로몬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국가의 대표자가 범죄하니까 나라가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나중에는 여로보암이 드디어 북쪽으로 나라를 쪼개갔지만은 여기저기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누가 제일 괴로워요?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주변 환경을 어지럽혀서 솔로몬을 괴롭히더라. 근데 그 말씀을 다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하, 고한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주변 환경의 교회의 대표자는 담임 목사다 이거예요. 담임 목사. 그렇다면 담임 목사가 뭔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사모님은 환경이라 이거 환경. 응?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그 목사님하고 둘이 읽었어요. 목사님, 혹시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 좀 해봅시다. 어? 목사한테 회개하기가 힘들잖아요. 어? 그런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옛날에 하사관 생활해서 영외에서도 근무하고 하는데 안 믿을 때니까 뭐 술집도 가고 뭐 여자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범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한테 악한 영이 틈탄 거예요. 악한 영이 틈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기도를 제가 해주는데 그게 딱 생각이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 좀 회개하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키도 나보다 나는 아담하잖아요. 성경에 아담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너는 아담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때 키 큰 사람들은 의지하고 올라갔었는데 그 목사님도 키가 커서 이렇게 해야 돼. 서서 손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자기가 옛날에 안 믿을 때니까 범죄했던 것이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환상처럼. 여기 안수기도 주여하고 몇 마디 하는데 기도받다 말고 눈을 번쩍 떠요. 그래서 아니 나는 또 이거 좀 반발을 하려고 눈 뜨라고 괜히 얘기했나 그랬더니 자기 목사님이 손을 딱 얹었는데 과거에 그런 거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과거께 이렇게 탁 지나가는 아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니까 회개 좀 합시다. 그랬더니 황소울음 소리를 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는지. 그래서 이제 회개를 다 하고 이제
끝날 걸 난 기다렸죠. 그리고서는 다시 일어나라고 해서 목사님 안수 받으세요 하고서 세워놓고서 손이 달라고 하는 순간에 목사님 그 큰 등치가 뒤로 콱 넘어가면서 악한 영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쑥 빠져나가고서 있는데 교회하고 마당 건너 저쪽 방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라도 저질렀나 사모님이 뭐 잘못됐나 그랬더니 그쪽 방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모님이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남편한테서 그 악한 영이 쑥 빠져나가는 순간에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성경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솔로몬처럼.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도 회개하면서 기뻐가지고 마당으로 맨발로 뛰어나가고 저쪽에서는 사모님이 뛰어나가고 견우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현실의 어려움을 주고 있을 때에 그 영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면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아시 이야기 그런 것도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이제 치유사역에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누가복음 1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10절. 그래서 그 고안순동교회 목사님이 그 후로 추석 명절 때만 되면 사모님하고 그 강원도 산나물 말린 거 가지고 몇 년간을 우리 집에를 꼭 찾아왔었어요. 그러다가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목회를 옮기셨는데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안 오지요. 뭐 진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안식일에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세요. 저 뒤에도 큰 소리로 아멘.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그것도 손가락으로 가리라 그랬잖아요. 귀신 들려를 이렇게 가리고 읽어요. 시작. 18년 동안을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를 가리고 읽으면 18년 동안 세상은 몰라요. 병원에서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 귀신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알아요. 병원에 아파요. 그래도 병원에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도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그래요. 옛날에는요 교인들이 약 먹으면 믿음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몰래 약 먹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도 누리고 특별 은총도 누리고, 그렇죠?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신 거고, 특별 은총은 예수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특별 은총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은혜 후에 은혜라 그랬잖아요. 일반 은총 후에.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총만 누리니까 우리는 일반 은총도 누리고 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특별 은총도 누리자는 얘기죠. 네? 그래서 18년 동안을 앓고 꼬부라졌어요. 조금도 펴지 못하는데 귀신 들려를 딱 띄면 영적인 걸 가르치잖아요. 귀신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모든 앓고 꼬부라진 건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걸 우리는 또 알아야 된다. 귀신 들려 이렇게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앓고 꼬부라지고 펴지 못하는 것은 귀신 들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제가 오늘 치유축사 지침서에서 두 번째로 귀신들은 신자의 영적인 적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네, 마태복음 17장 15절. 자, 여기 보면은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뭐로? 간질이 병이지요. 간질병.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분명히 여기 마태는 간질병이라고 기록했어요. 간질. 오늘날 저 간질은 뭐 병원에서 뭐 뇌질환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단 병으로. 그런데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고 데려오라 하시다. 18절 다 같이 시작. 자, 간질병인데 예수님은 뭘 쫓았어요? 귀신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간질병이 다 귀신이 원인이다고는 그렇게 저는 또 얘기를 안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개 이 고정관념에 귀신 들렸다 하면은 정신병 아니면 뭐 무속인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육체의 질병도 귀신이 원인이라는 걸 밝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질병. 왜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거지만은 우리는 병이 없다. 자연적인 노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불필요한 병, 안 들려도 돼야 할 병 들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건강했었는데 아이고 저 사람 병 들었디야. 들었다는 얘기는 병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병 들었다 하는 것은 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병인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육체의 병든 사람한테서 귀신 쫓아야 되는 거예요. 예, 육체의 병든 사람 귀신 쫓아야 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4장 40절 꼭들 기억하시라고 자꾸 중복해서 말씀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적에 각색병이라 했잖아요. 각색병. 그렇죠? 각색병이니까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또 뭐 있을까요? 네? 부인과 가지가지 병이란 말이에요. 각색병이니까 가지가지 병. 따라합시다. 각색병은 가지가지 병이다. 가지가지 병을 각색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색이라는 병이 아니라 가지가지를 줄여서 각색이라고 한 거예요. 아셨죠? 국어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각색병입니다. 육체적인 병이요. 앓는 자 병 들으니까 알아요. 그렇죠? 아파요.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서로 소문 듣고 병든 사람들이 손 붙들고 같이 나온 거예요. 여럿이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안수했더니 자 여러 사람에게서 뭐가 나가?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제 축사사역 지침서에서도 나중에 또 나오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으면은 귀신이 입에서 막 말을 해요. 막 말을 거의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인격적인 존재인처럼 말을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다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래요. 귀신이 거짓말 하는 거라. 거짓말 하는 거라. 거짓말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짓말이요? 거짓말이 아니요. 아니요. 거짓말 아니요.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귀신이 거짓말을 거의 못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올 거지만 한번 성경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보면은 11절까지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5절부터 읽으면 좋지만 나중에 보시고 9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를 지각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사. 네. 자,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지요. 네. 모세가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랬잖아요. 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요.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요.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이렇게 영계 천사, 악한 영, 마귀, 귀신, 눈에 안 보이는 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사람이건 산천 초목이건 따랐다. 사람과 산천 초목. 무화과나 모두 말 들었죠. 돌들도 소리 지르리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물속에 모든 고기,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물고기에게 명하시며 요나를 토하더라. 요나서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했다 그랬습니다. 물고기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알아들어요. 그리고 요나를 토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만큼 예수의 이름은 위대하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고 사람이건 산천초목이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다 명령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무화과 나무에게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고 말라 죽으라고 하니까 나무도 말을 들었어요. 물고기도 말을 들었어요. 바람과 풍랑도 말 들었어요. 응? 그러니까 모든 무생물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성경에 듣더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귀신을 쫓으면서 귀신 할 때 귀자는 들을 귀구나. 들을 귀. 귀신도 듣는다. 다 듣게 돼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은 더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귀신은 귀가 달렸구나. 귀자가 있으니까. 왜? 나무도 듣고 물고기도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도 듣고 다 하니까 귀신은 귀자가 있으니까 귀 달린 거구나. 이제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면 듣게 돼 있다.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사역을 해 나간 거죠. 그래서 아까 어디 봤죠?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에 보니까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하는 소리는 전부 거짓말이다. 그런 사람들은요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요. 왜? 귀신이 다 거짓말하면은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소리,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소리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전부 거짓말이네. 그럼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귀신은 신자의 영적 적이고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제압하고 이겨놔야 현실의 어려운 문제, 육체 질병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것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영적 존재인 귀신이다. 제가 말하는 신학적인 것이 한국 교계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마귀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팔려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했지만은 그것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인가? 거기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이 생각을 주장하는 게 미혹의 영이요. 미혹, 생각을 미혹한다,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미혹의 영과 귀신이라고 따로 구별돼서 나와요. 구별이 돼 있어요. 귀신은 귀신이고 미혹의 영은 미혹의 영이고 마귀는 마귀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귀신 춤출 때는 진짜로 축사사역하는 사람들은 마귀야 나와라, 병마야 나가라 하면은 제대로 집지를 못하고 마귀가 귀신이 알아봅니다. 이거 현찮은 거구나. 정확하게. 자, 보세요. 경찰이 도둑놈을 발견하고 막 쫓아갔어요. 예를 들어는 도둑놈 잡으려고 너 계속 가라 하는데 도둑놈이 나 잡아라고 쓰나 도망가지. 어떤 집으로 쑥 들어갔어. 그렇게 경찰이 따라 들어갔어. 이놈이 마루 밑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어. 경찰은 이놈이 마루 밑에 들어갔는지 못 들어가고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너 나와 안 나와?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나오라고 나오나? 지금 도망가서 숨었는데. 너 이 집에 온 거 내가 알아. 나와 해도 도둑놈은 마루 밑에 숨어서 안 나와. 근데 경찰이 가가지고 너 거기 마루 밑에 있구나 이놈 너 나와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마귀야 나와라 이렇게 하면은 너 여기 숨어 있는 거 알아? 나와 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요. 정확하게 귀신아 나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아 나와. 그래야 영적으로 제압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지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신자의 영적인 무기는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입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 피.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1절을 한번 봐봐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렇죠? 자기의 증거하는 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은 영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전달되는 통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말할 때는 아니지만 기도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내가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벌써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보혈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 병을 담당하느라.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한마디 할 때마다 영적으로 귀신에게 채찍질하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엄청 아프고 우리 병을 담당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할 때마다 안 보이는 존재지만은 거기다 대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채찍질.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할 때마다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괴롭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보면 괴롭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안 보이는 영적, 진짜 보인다면 그거 잡아서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을 내서 없애버리면 좋지만 영적 존재는 아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최후의 심판에서 다 지옥으로 가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보혈에. 그래서 신자의 영적 무기는 주님의 보혈이란 말입니다. 예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말, 그걸로 인해서 저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의 영적인 무기는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는 구원을 통하여 생기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조용기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은 권세는 뭐와 같으냐? 독수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새를 잡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권세와 권능을 설명할 때 교통순경과 큰 덤프트럭을 예를 들었습니다. 교통순경은 국가에서 교통을 정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큰 덤프트럭이 달려와도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교통순경이 호루라기 불고 하얀 장갑 끼고 스톱하면은 그렇게 큰 파워, 힘을 가진 자동차도 그 앞에서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통순경은 국가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네,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도 있고 권능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치유 축사 사역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